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대로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지난 월요일에 아마 이 말씀을 다 묵상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의 시대나 지금이나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람이고 또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 시대가 더욱더 발전해 가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에 대한 소중함이 더 부각되는 시대에 있기에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책들도 참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살아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같은 뜻을 품고 그리고 마음을 알아주면서 참으로 의미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 바룩에게 전해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와 바룩이 어떠한 관계인지 잘 아시죠? 이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서기관과 비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서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바룩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또 바룩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그 인생의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을 생각하는데 함석헌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바룩은 그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바룩에게 예레미야도 그 사람 같은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상황의 고난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마음을 더 외롭게 하고 서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떤 적대적인 그리고 환난의 이런 상황도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같은 스승, 그 사람 같은 친구, 그리고 그 사람 같은 동역자, 우리 모두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점점 사람과 관계의 소중함은 말하지만 점점 그 진정한 의미는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바쁘고 산만하지만 그러나 더 마음은 외롭고 힘들어져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와 이 바룩을 묵상하면서 사명이란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보면 사명의 길은 결코 세상의 보상이 약속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약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바룩이 고백했던 자신의 상황과 마음의 괴로움이 어땠는지를 3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그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룩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족보를 찾아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유다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고위직을 지냈던 그런, 한마디로 집안이 좋은 금수저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집안의 배경과 집안의 이런 실력을 뒤로하고 예레미야를 따랐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망해가는 이 유다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그 전하라 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는 절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참으로 이 백성에서부터 이 왕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의 메시지를 거역했고 거부했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맞이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룩이 그 세상의 기득권을 다 뒤로하고 예레미야를 쫓았지만, 그러나 그 예레미야가 겪는 환난은 그의 환난이었고 예레미야가 겪는 위협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위협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은 그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도 인간이기에, 여러분, 바룩도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보다 순종으로 열심히 그 일을 참으로 행했지만, 돌아오는 결과 그 사역의 열매가 죽음의 위협이요, 끊임없는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 창조를 이루셨던 말씀,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그리고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을 물리치면서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이 정작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는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이 전하고 기록한 말씀들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들려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이 돌덩이가 되어 그들을 칠 때, 여러분, 바룩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예레미야의 겪는 마음의 힘듦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참으로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탄식하는, 그리고 고통의 슬픔이 더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해서 그 기록하는 사명을 다 감당했지만, 그것을 전에 들은 이 왕은
그 말씀을 족족 찢어버릴 뿐만 아니라 난로불에 던져서 태워버리는, 여러분 그 사역의 결과가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바룩의 그 마음에, 이제는 왕이 저렇게 말씀에 반응하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정말 탄식으로 기진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사역할 힘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을, 내가 이 사명이, 내가 이것이 맞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렇게 맞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끊임없는 절망과 흔들림 속에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과 그 고통의 신음과 그 마음에 평안할 일이 없는 상황 속에 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 4절과 5절에 나오는 대답은 조금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네 고난을 안다, 그러나 네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이 바룩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고통과 이 탄식과 그리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내가 이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이제 내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바룩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친히 뽑기도 하시는 이 모든 역사와 지금 유다 백성의 이 모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질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택한 백성, 이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는, 이방인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는, 그리고 이방 왕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그리고 결국은 그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역사, 애굽도 바벨론도 유다도 이스라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다라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 내가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네가 찾고 있는 큰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룩이 어떤 큰 일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가 찾고 있는 큰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나 바룩이,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특별하고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책에 기록해서 전하는 사명을 받았던 이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다를, 이 망해가는 유다를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창조의 능력, 사람을 만드신 능력,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왜 그렇게 다메섹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싫어했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을지, 세상이 뒤집히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토록 그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던, 미워하는 사람이 돌이켜 용서받는 것이 싫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나 바룩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드디어 망해가는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 금식을 선포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지리라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 여러분, 그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도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산산히 짓밟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맡은 사람의 일이 여러분 구분되는 것을 저는 말씀하시는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와 이 유다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을 살라 바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나, 그것이 예레미야나 바룩이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생각과는, 그런 길과는 다르다는 것, 그 모든 구원과 회복의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은, 그리고 유다의 이 회복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공중돌기 몇 바퀴를 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유다의 구원과 참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나 바룩,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 자리에서, 심으신 자리에서 참으로 세움을 입은 역할을 순종으로 감당해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회복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참으로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기대의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인간인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명적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뭔가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인간적인 이런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 구원의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내가 세움을 입은 곳에서 심겨진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여러분,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바룩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워두신 자리에서, 예레미야의 자리, 바룩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기록하고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사명이었고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명과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사명이었고 사명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선교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 나라에 가서, 저기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게 선교사의 삶이 아니더라, 그게 선교사가 아니더라, 여기서 살던 그대로 저기에 옮겨가서 사는 것이,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게 참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살던 대로 어디다가 옮겨 심으셔도 그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전 지구상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명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매일매일의 주님과 하나님과의 새벽 미명의 그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하루의 사명을, 하루의 사역에 대한 의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매일매일의 순종의 삶을 사시고 매일매일의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날이 이름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명은요 어느 한날의 대단한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 사명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참으로 그 시대와 오늘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유다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망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다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어디부터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어느 줄에 서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참으로 왜 그들이 우상을 그렇게 쫓아 행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가진 것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그것도 붙잡는,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과 그런 상황이 지금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래서 참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바룩에게 하나님은 5절에 참으로 이제 내가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그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그 사명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는 이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 가는데도 하나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서 참으로 절망스럽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룩에게 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 오늘 시대적 어려움과 그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순종하고 붙잡고 산다는데도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간들간들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참 그런 분들의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하나도 변화는 없고 오히려 삶은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아무리 말씀 예배 하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참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해가는 환란의 시대를 살았던 이 예레미야나 바룩이 여러분 이런 삶을, 이런 마음의 고백을 올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나 바룩이 자기네 인생이 그 시대는 얼마나 암담하게 자신의 사역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나라는 다 망해서 없어져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나 바룩이, 여러분 내가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경을 읽고 있는 세대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물이 되리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로 기억되어지고, 지금도 죽지 않고 그 이름과 그 사역과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되리라고 여러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인생의 이 뒤가 어떻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단지 그들이 세움을 입은 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라는 그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고뇌하고, 그러다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탄식을 기억하시고, 환난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죽을 것 같았던 상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에 이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에 참여시키시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그 결국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결국은, 여러분 우리도 그냥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 나 하나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헐떡이면서 살아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도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바룩의 삶의 결국이 주님께 있지 않았다면 이들의 삶은 그저 고통으로, 탄식으로, 마음에 여러분 절망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삶의 결국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그 인생의 결국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로, 그런 사람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분명히 지금 환난이고 고통이고 탄식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빨리 가지만 그냥 늘 쳇바퀴 도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 어떤 때는 지치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토록 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이 상황에 실망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 이 바룩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진정한 그 사람이 되시는, 참으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그 마음을 내가 안다
하시면서 내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의 길을 갈 때 나를 죽음의 길이 아니라 대신 그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나를 살리셨던 그 사람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았던 말씀이,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늘 반복되어지는 지치는 일상인 것 같지만 이 가운데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믿음의 순종의 씨름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을 바룩과 같이 기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으로 기록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으로 기억하고 내 입술로 기록하고 내 손과 발로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벽에도 말씀해 주시고 내 개인 경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유튜브를 틀어도 말씀하시고 주일에는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그 말씀을 기록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